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로 32절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논쟁 6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사역이 풀어진 교회가 그냥 쭉 유지가 되려면 또 교회들마다 또 풀어져야 되고 또 유지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신도 사역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선지자에 대한 책을 쓰고 예언자에 대해처럼 세계적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든지 여러분에게 딱 붙여 놓으면 낙심한 영혼이 일어서고 새 힘을 얻고 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같은 바울 같은 그 당시에 세상에 세운 어떤 사도들의 전도자들 그런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저 사람을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구나, 정말 성도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여러분 좀 예언 좀 한다고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언 좀 하는 것이지 예언 좀 한다고 선지자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진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 선지자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 오늘날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 사람 선지자 맞아요. 저 사람 선지자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전도자 맞습니다. 저 사람 치유하는 사람 맞아요. 나도 저 사람에게 병 나았고 저 사람에게 예언 받았는데 내가 예언대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사람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저 사람 목사님보다도 더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저 사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권위자가 교회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저만 사역 잘하면 저는 목회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예언, 치유, 어떤 죽기, 중보, 전도 이 모든 것 다 풀어졌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잘하면 내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사역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혼자 잘해서 무슨 이 전주 지역을 여러분 이 땅을 책임지겠습니까? 나 혼자 잘하면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몇 명의 환자를 고치고 몇 명의 환자를 감당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치유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세워져야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다는 거죠. 좋은 목사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목자가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주어지는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부어지고 기름 부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직분을 인정하고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서 이 전주를 책임지게 하고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딱 바꾸게 하는,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풀어지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양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 은사가 풀어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 개인을 붙잡고 예배도 방해하고 모든 것 방해, 말씀도 못 읽게 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 그런 자기 나라가 파괴되니까 무너지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속지 맙시다.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가 피곤해서 그래, 내가 바빠서 그래. 아니요. 그런 거 아니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주인공이 꼭 되십시오.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한테 마이크 좀, 무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다가 두 아들이 나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맏아들은 오늘 이것이 본문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 둘째 아들은 창녀 세리. 줄라면 켜서 주지. 이제 아이고, 나는 당연히 켰을 끼라고 생각했다. 갖다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아들은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이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라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냥 아들이라고 나하고 교제만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즐기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령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잘못된 점을 그걸 전부 다 너무 죽게 하는데 그냥 귀신으로 몰아붙여. 자기 몸이 아프면 이것은 무슨 영일까, 조금 아프다고 이것을 무슨 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만 아프면 왜 귀신 들어서 그렇나, 이게 무슨 영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버려요. 여러분,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본문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포도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일해라 그랬더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습니다. 30절에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 해놓고 갔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7개가 나와. 나는 이 할 때 에고라고 했어요. 에고. 이 에고가 굉장히 강조형이거든요. 큰아들은 내가 가겠나이다, 아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근데 30절에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것을 써놓은 거고요. 29절에 큰아들은 심경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간다 해놓고 안 갔으면 뭔가 달라진 것이죠.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만은 가기 싫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뉘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이 사람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런데 심경 변화 없어요. 왜 심경 변화가 없었느냐? 큰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라 할 때에 아멘 했지만 처음부터 큰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 안 할 사람도 아멘 잘해요. 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겠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거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 그 당시에 그들이 외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이라도 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냥 말이라도 보여야만 됐어요.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가겠다 해놓고 실제 심경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안 갔습니다. 이 말은 원래 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거기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아버지 관심사, 그러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관심사가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야.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에요. 아멘. 이제는 천국의 영광과 멸관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이미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정말하면,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에이 싫어요. 아버지 나 가기 싫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은 필요할 때 나는 지금 오늘 만날 사람 스케줄이 빡빡해요. 싫어요. 세리를 또 돈 받으러 다닌다고, 돈 벌러 다닌다고 바빠요. 그런데 뉘우쳐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뉘우쳐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복음 전할 때 메타노에오 이렇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변화되라.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나갔지만 가기 싫다고 했던 그 창녀들과 세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같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받았지만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계속 가서 너 가서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저분을 믿어라.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내가 아니라 저분을 믿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예수님 바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계속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손을 얹으니까 병을 낫는 걸 보고 실제로 마귀가 떠나는 걸 보고 사단의 통치가 그 산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떠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삭개가 바뀌고 세리마태가 바뀌고 창녀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간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었던 변화라 그래. 변화. 처음에 둘째 아들에게 너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해서 에이 교회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모녀간에 이게 손잡고 얼굴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 했는데 인정사정 없이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앵콜하고 들어갈 앵콜 한국 더 할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소중한 걸 몰랐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이건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뉘우치고 나가서 그럽니다. 메타 노 에노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질문을 딱 하시는데 31절과 32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세리와 창녀, 이것은 둘째고 첫째는 그러면 너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장로들입니다. 딱 드러나 버렸죠. 처음부터 너희는 창녀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비유를 안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대답을 또 모른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누구 말하는 것처럼 비유로 딱 말하면서 이런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가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그의 심경 변화도 없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 있고 나는 실소이다 해놓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 말인 줄 알고 자기인지도 자기 말아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둘째가 훌륭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게 10개는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에 그 말을 받으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다.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창녀와 세리들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은 나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런 이미지니까요. 헬라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의 둘째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너희 앞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희는 못 들어가고 그 입구에나 그 근처에 그냥 서 있다라는 거죠.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는 지금 누리고 있고 어떤 자는 못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는 자는 왜 누리고 못 누리는 자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둘째도 음성 못 들었어요. 둘째는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도 못 듣고 둘째도 못 들었는데 첫째 못 듣고 둘째 들었어요. 자, 32절을 봅시다. 시작.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의 의도 도로 왔으며 의의 도로 왔다. 이 말은 의로워진 자지요. 의로워진 자. 십자가의 도, 의로워지는 방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야. 의로워지는 방법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세상 죄를 치고 너희 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을 믿어라. 의의 도를 가지고 왔으되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었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알아듣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알아듣고 믿었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에 돌이켜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너희는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안 믿었다라는 거,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말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실상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상 아버지는 세운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운 자들 있죠. 거기에 보면 지도자들도 있고 그 감독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농장에 일을 하게 되면 책임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세운 자를 통해서 가서 일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 세상에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요구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무엇이 없었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세상에 라이센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변화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무엇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장로네, 목사네, 권사네, 집사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생각을 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내가 말을 들을 필요 있겠나? 내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교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주고 뭐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강사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봤지만 안수를 해주려 하니까 저 강사를 보니까 기억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 보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막내 친구요. 저 사람 많이 봤는데 하고 뭐 뜯어 계속 생각해보니까 막내 친구요. 이야, 이제 생각났네. 막내 동생 친구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 기도회에다 받을 이유가 있느냐? 안 받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내가 저런 족보도 없는 어디서부터 온 권세인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느냐?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집중 말씀하옵소서 이러다가 인생 마감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경우 권위는 두 권이에요. 권세는 두 권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위 고하를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직분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어떤 은사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역받기를 즐거이 해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게 이 땅에 필요하고 이 땅에 요구하는 귀한 사역들이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자로 세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주역으로 세워질 거예요. 직임적 은사가 풀어지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풀어져야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직임적 은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저 역시도 그럽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 직임적 은사가 우리 교회에 풀어지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일반 교회를 우리 교회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카페에서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고 놓은 거 아픈 사람 뭐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카페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치유 전도를 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뭐 물티슈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고 호떡 나눠주고 칼 갈아주는 그걸로 끝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직임적 은사가 풀어진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 같이 몸부림치고 우리 교회 우리가 매달 하고 있잖아요. 둘째 주에 치유 집회를 하는데 더 그렇게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좀 연약하게 풀어지지 않는 부분은 더 집중해서 우리는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예언의 영역이 이런 데가 좀 덜 풀어졌다면 그 예언에 탁월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그분을 통해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꾸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 안 하고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역이 풀어지는 것이 저보다도 여러분이 풀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영역은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더 전문적인 사람을 붙여서 이것을 내가 못 풀어내니까 이것을 당신이 와서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정녕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시고 여러분이 못하거든 잘하는 사람을 자꾸 세우십시오. 또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붙여서 좀 하려고 하시고 못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직임적 은사는 안 풀어지고요. 자꾸 여러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깝깝한 거는 환자가 오면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덩어리인데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봐봐. 이마에 한번 봐봐. 뭐라고 했냐. 능력이라고 써져 있잖아. 능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능력이라고. 언제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이 능력 잘하는 사역자들은 치유자는요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하십시오. 할 데 없으면 자기 이마라도 갖다 대 머리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어제 저녁에도 자다 보니까 막 사모님 머리 대고 막 안수를 하고 있어. 막 꿈에서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뭐가 손에 대인 들어보니까 사모님이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감기 낫고 나한테 옮겨버려. 자꾸 하세요. 하는 것밖에. 여러분 회개문 기도책이 있죠. 없는 분
없는 분 있어요 혹시? 나는 너무 가난해가 못 샀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없는 분은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해놓고 자꾸 읽으십시오. 거기에 제사, 불교, 부처, 무속, 점쟁이, 미신, 잡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읽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내가 화를 잘 낸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러면 거기에 나오는 파생된 걸 보면서 겸해서 자꾸 읽으라고요. 그날 다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막 내가 혈기를 많이 부렸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뭔가 이게 풀리듯 하면서 아니 뭔가 재정도 안 풀리고 하면 거기에 연관된 게 있어. 연관된 걸 그걸 보면서 자꾸 연관을 시키면서 하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뭐가 왔어요? 자기 조상 때로 많이 절을 많이 섬겼다든지 무당을 많이 섬겼다든지 제사를 많이 섬겼다든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로 삼고 그것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파생된 거를 그 죄대로 우리 생활에 지을 수 있는 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걸 그걸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시라고요. 그냥 한번 보고 여기서 아멘소 내가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서 생활에 여러분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있어서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아까 내가 우리 유장로님도 보니까 그걸 읽고 계시길래 할렐루야 제가 저기 복이 있을지어다 속으로 그랬어요. 자꾸 하십시오. 자꾸 에이 그거 읽는 건데 읽는 거니까 읽어줘. 못 읽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내 음성으로 해서 녹음해서 자꾸 귀에로도 듣고요. 자꾸 들으니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성령의 손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성령의 입이 돼야 돼. 누군가가 성령의 발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곳이 얹으라면 얹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성령의 중보하라는 자 중보자가 있으면 중보하라면 그러면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역사 나타나. 절대 우리는 그냥 오면 그냥 계속 유지 안 돼요. 온다고 됐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조금 사그라진 그런 은사가 있다면 좀 지금 아직 좀 뭔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저 선지자의 책을 쓰고 막 이런 것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효동교회가 앞으로 직임적 은사가 잘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너희 가운데 사도적 직임을 받은 자가 선지자적 직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직임자가 목양 목사의 직임 받은 자가 교사의 직임을 받은 전문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사람에게 주어든 어떤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아모스에게 부어주신 그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부르신 그분께 예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에게 우리가 또한 세우시고 써주셔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세를 풀어놓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